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며 살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분이 가득하게 되었고,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가져야 될 관심이 뭡니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지? 자기에게서 문제점을 찾아야죠. 관심을 자기에게 둬야 올바른 관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인의 관심을 엉뚱하게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저 아벨 때문이야. 저 아벨 때문이라고 이렇게 아벨에게 관심을 두면서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관심을 놓치고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된 관심이 뭐였습니까? 주된 관심이 뭐였습니까? 혹시 사탄이 던져준 그 유혹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그 아합 왕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 이걸 갖고 싶어 했던 아합 왕을 위해서 그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여요.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봇이 흘린 피, 그곳에서 너도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땅을 좀 더 차지할까, 땅 차지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아합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나서 아합이요,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서 지냅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재앙 내리시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네 아들의 시대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2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냐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그럽니다. 또다시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길앗 라못이라는 땅이에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 일에만 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렇게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전쟁터에서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올바른 관심을 놓치고 엉뚱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 가인이나 아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요.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데 관심이 쏠리도록 하는 것, 집중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에 엉뚱한 관심으로 집중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관심을 늘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엉뚱한 관심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말씀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의 병이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나 된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은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고침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여기에만 엉뚱한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소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21절 다음 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죄를 사하는 권세, 여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누구일까?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분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로구나. 이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더라면 누가복음 5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런 반응을 나타냈을 거예요. 마땅히 이 말씀처럼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엉뚱한 관심을 빼앗는 일, 엉뚱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일보다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에만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마땅히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삶을 놓쳐버리는 여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 바로 내 관심이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관심이 되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정말 올바른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을 올바로 가지고 사람도 바라보고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상황도 바라보셔야 돼요. 사탄은 자꾸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하고 엉뚱한 관심과 함께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엉뚱한 관심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먼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게 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 책임을 나를 낫게 한 사람,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 가운데 라이트 후트라는 이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그 당시 랍비들의 법에 의하면, 그 당시 랍비들 선생님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고의로 공적인 장소에서 어떤 것을 옮기는 사람은 참수형을 처하도록 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하도록 해라. 이게 랍비들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안식일에 공적으로 뭔가 물건을 옮겼다. 그럼 그 사람은 참수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당시 랍비들의 법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었던 문제를 자기를 낫게 한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들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치유가 되어서 건강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뭐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말을 한 사람, 그 말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 그 법을 어긴 죄인 찾기에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죄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많이 하는 거죠. 가끔 우리끼리 모여서 할 때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데 죄인이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공동체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누구 때문이야 뭐 이렇게 죄인 찾기에 급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누구도 고칠 수 없던 이 사람의 병이 그 누군가에서 병이 고침을 받았던 이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이 병을 고치신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성자 하나님, 능력의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배가 부르도록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을 때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대단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 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찾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떠나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워서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잘못된 관심 가지고 나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관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놓을 수 있을까?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서 와서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찾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을 때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올바른 관심과 함께.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올바른 관심이 아닌 엉뚱한 관심과 함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분을 찾는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하신 분, 랍비의 법을 어긴 사람, 죄인,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던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관심과 함께 주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올바른 관심과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올바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엉뚱한 관심에서 벗어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엉뚱한 관심에서 벗어나시려는 예수님이라.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요, 너무나 기쁜 순간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쳐주신 분,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확인도 못하고 가다가 유대인들의 정죄,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자리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예수님은 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다. 근데 이 피했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곤란을 피하기 위해 빠져나가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곤란을 피하기 위해 빠져나가셨다. 그러니까 우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과 무모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만 해도 고침을 받는 이 상황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병 고치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피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이 나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단단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단하게 이르셨지만 이 나병 나은 사람이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예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병을 고치겠다는 관심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정작 하셔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사역들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엉뚱한 관심으로 가득 차버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일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이유도 학자들은 비슷하다고 바라봅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올바른 관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관심에 쏠리기 쉬우므로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피하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바로 우리들도 엉뚱한 관심이 아니라 올바른 관심과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어떤 관심과 함께 옆에 사람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심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느냐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들에게 너무 관심 가지고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다.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엉뚱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내가 오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엉뚱한 관심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 올바른 관심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올바른 관심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